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고통이 더 가해졌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와 이 진흙을 같이 줘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고통이 더 가해지죠. 고통이 더 가해지고 지푸라기를 너네가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라. 근데 같은 수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죠? 지푸라기를 가서 가져오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같은 벽돌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거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14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그 벽돌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원들 그러니까는 작은 감독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려요. 왜 벽돌을 똑같은 수요를 못 만들어내느냐 하고 이제 때립니다. 지푸라기를 가지고 와서 만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때려요. 자, 이제 핍박이 더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얼두당토한 이렇게 이러한 핍박을 합니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똑같은 수요로 어떻게 만들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17절 바로가 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게을러서 여유가 생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을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이 21절에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있는 걸 보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서 그럽니다. 너네 때문에 너네가 와서 제사를 지내자고 우리를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더 당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너네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줄 알고 이제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5장에 와서는 고통이 더 가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출애굽시킨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 우리한테 고통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있어 지금. 하나님 뭐 하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도 지금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출애굽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서 바로한테 말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지니까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래요. 주목하셔야 돼요. 23절에. 언제부터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더 힘들어지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을 전한 후로부터 이래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 후로부터 지금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더 힘들어져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어떤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틀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아멘 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킨대. 그랬는데 학대가 더 오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출애굽시킨다라고 하신 이 의미와 백성이 우리는 출애굽을 시켜준대 라고 아는 의미와 지금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미와 뭐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준대 라고 하는 의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갭이 생겨요. 자, 민수기서 21장, 민수기 21장 5절에,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 여기서 이제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우리 마음이 물이 없도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 다음에 시편 69편 14절. 시편 69편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기서 나를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써 있어요. 싫어해요. 지금 시편에서 69편하고 35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미워한다. 그리고 아까 민수기서 21장에서 읽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떡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께서 못 알아듣는다. 자,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알아듣는 것 같으죠.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는 알아듣는 것 같으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야. 이거 먹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고 체제에는 이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나올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생명,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랬어요. 그럼 죽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인식할 때와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을 인식할 때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인식합니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써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인간이면.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우리도 이거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읽어도 몰라요. 알아요? 아니요. 머리로만 알아. 그죠? 실생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지 않으면 이 사실은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산 자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었죠.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걸리는 거야. 여기서 걸려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행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죽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12제자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교회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한 자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연합된 자들 교회가 다시 탄생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21장에 21절에 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더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 자,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전해지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오해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왕국을 다시 건설해 주시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해를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요. 일단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가 잘 알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왕국이 더 왕성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오해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오해가 일어나요. 인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오해가 일어나요. 어떤 오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겠구나. 잘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애들이 잘 되네요. 이런 말들. 몇 대가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자손들이 잘 피네요. 이런 말들. 오해예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잘 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일어나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 이런 거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오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죄가 드러난다 그래요. 오해가 일어나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오해. 근데 잘 되는 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안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전부 하나님 일마다 전부 안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다라고 그게 맞는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잘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게 안 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이 더 잘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러지? 이런 오해. 내가 이렇게 우리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이런 오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안 피지? 이런 오해. 그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면 부딪혀요.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잘 살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괜히 지금 그냥 종살이 하고 있는 거 그냥 내비두기나 하지. 왜 출애굽 시킨다고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고통을 더하게 합니까? 하나님 좀 일 좀 잘하라고 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오니까 오해가 일어나요. 말씀이 오니까 돌로 치려 합니다. 자, 젊은 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점점 교회의 불신이에요. 지역교회에 불신을 합니다. 왜요? 오해가 풀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11조를 잘 되면 창고가 늘어나고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왜 나의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요.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셨는데 왜 안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내가 진짜로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내가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의 일은 저렇게 썰렁썰렁 교회 별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고 안 다녀요. 왜 그래요? 오해를 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말씀이 나한테 오면 말씀을 잘 믿으면 순종을 하면 믿는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진짜 내가 다른데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만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왜 이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으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인간에게 오해가 일어나요. 왜?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밝히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밝히셔야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로 왜 오셨는지 지금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지 아니하면 그대로의 우리의 자연이 이런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 습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하면 이거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복 받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인간들이 말씀을 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디 가든지 내가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사람들이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 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증명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하지? 왜 가정에서 나를 안 알아주지? 전부 이래요. 전부 오해가 일어나요. 자, 우리 인간 측에서는 자꾸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네들이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너네들이 진정으로 순종을 한다면 내가 온 것을 너네들이 받아들인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요. 자,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아니? 성령이 너네들한테 밝히는 게 뭔지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전도서 3장이에요.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육적인 존재, 곧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짐승은 육적인 생명만 있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런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전부 죽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우리 읽었죠? 출애굽께서 또 읽었죠?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죽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계속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열심히 믿는 청년들이나 열심히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힘든 일이 오거나 어떤 원하는 일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원망을 하네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오해를 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내 인생에? 자꾸 이래요. 오해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작고 큰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런 일들로, 작고 큰 일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우리 자신은 잘 못 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을 우리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것이 곧 나예요. 내가 나를 잘 못 봅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를 한번 쭉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에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보세요. 인간을 말합니다.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보십니까? 태어났어요. 인간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태어난 건 전에 한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태어난 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거 짐승이라 그래요. 이 짐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인간의 참 생명이래. 알지 못해요. 그게 뭔데? 비방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거래. 그게 뭔데? 비방합니다. 왜요? 영적인 일을 육적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짐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 그게 뭔데? 나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 사건 그게 뭔데? 하고 만나를 그게 뭔데? 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니? 그러니까 이제 전에 너네가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밝히기 전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식이야. 너네들이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점점 진리를 밝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는 걸 점점 밝히셔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란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나오는 탐심입니다. evil desire. 세상의 패턴. 사욕 그러면 나는 저거를 막 단순히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욕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을 부리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소유하는 건 나빠 하고 전부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남을 다 주고 가지려고 않고 본인이 말하는 무소유로 나가요. 무소유도 무서운 소유입니다. 똑같아요, 둘이 다. 그러니까 사욕이란 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세워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죠? 그걸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인본,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요. 좋은 사람으로.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걸 사욕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욕이란 것을, 나는 하나 먹고 저 하나는 다른 사람 줘야지, 아니면 나 이거 2개 다 먹을 거야. 이게 사욕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욕이란 건 자기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탐심이에요. 사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 정욕, 여기선 정욕이라 그랬어요. 그 사욕이 정욕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욕, 탐심, 세상의 또 pattern of words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 pattern. 이 세대를 pattern of this world.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씀과 정욕, 탐심, 세상의 것, 사욕, 이거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 단순히 그 마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 거기다 물론 다 포함됐지만 단순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정의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내가 사욕과 정욕, 탐심 여기에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잘 나눠주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혼자 안 먹고 항상 없는 사람하고 나눠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욕이 없다고 생각을 해. 정욕이 없다고 생각해. 탐심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나를 안 먹고 잘 나눠줘. 그러므로 나는 사욕이 없어. 지독한 사욕이에요. 지독한 사욕입니다, 그게. 내가 안 먹고 나는 나눠줘. 그래서 나는 정욕이 나는 탐심이 그렇게 없어요. 아주 지독한 탐심이에요, 그게. 왜요? 내가 좋은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사욕이라니까. 그럼 나쁜 일을 하는 게 내가 혼자 다 안 먹고 나눠주는 게 그러면 나쁜 일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탐심이 없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탐심이고 정욕이고 사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pattern of this world. 그건 세대를 쫓아서 탄다 그래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는 손님을 잘 섬기는 문화이고 남하고 나누는 문화이고 남을 살피는 문화예요.
그것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걸 안 하면 너는 너밖에 몰라 하고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문화에 따라서 이걸 잘하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걸 너무 잘했고 우리들도 너무 잘하고 살아요. 우리 형제들이. 근데 그것을 그런 거에 그렇게 살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탐심, 정욕, 사욕을 읽을 때에 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별로. 있긴 있어도 난 좀 약해. 라고 하는 오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남하고 나누든 안 나누든 좋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내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존재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내 존재하고. 내 행동하고 상관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 존재하고 상관이 있는다. 어떤 존재?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욕, 정욕, 탐심,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자, 유다서 1장 10절에서 19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대요. 본능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나 잘 살아야 돼.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 라고 하려면 내가 많이 뭘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애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네, 이것이 짐승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열매 없죠. 그리스도의 영 열매 없습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벽들이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그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줄을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이 제가 어떻게 이 정욕대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사욕입니다. 나를 내가 위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이게 보세요. 자랑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왜요? 내가 나를 위하여야 되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자랑을 하며 이익을. 그럼 자랑할 게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예요. 자, 인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인간을 나눠야 돼요.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요?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로 나눠야 돼요. 살아있는 인간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연합체로 있느냐? 아니면 독립되어 있느냐? 그러나 보기에는 죽어있는 자가 훨씬 보암직합니다.
죽어있는 자가 훨씬 보암직해요. 왜요? 자기 자신, 그것이 살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힘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이고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왜요? 나는 흙이에요. 이러거든. 나는 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오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볼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신은 배요, 신 하나님 배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이들은 어떤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욕, 정욕, 탐심, 세상,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은 비방하는 자다. 무시한다. 그게 뭔데? 그래서 그거를 하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네. 이 하찮다고 생각을 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하찮은 음식,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하찮은 음식 생각을 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이게 뭔데? 이거로는 이 땅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 이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오케이 이거 가지고는 이 땅에서 나를 알릴 수가 없잖아. 세상은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이 하찮은 음식으로는 사람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싫어해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나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뭐예요?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이 탐심이 우리에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예수님 떡, 이 살, 이것은 하찮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랬죠. 제가 탐심, 사욕, 정욕, 세상, 땅에 있는 자라. 땅만 생각하는 자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본질 말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47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물론 이것은 그걸 포함한 재림도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건 썩은 거예요. 이건 썩습니다. 끝나요. 이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마포 옷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었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왜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것은 나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내가 가져요. 하나님을 잘 믿은 나의 성격을 죽여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열심히 합니다. 왜? 내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산은 무엇을 하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재산으로 삼기가 힘들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자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느냐?
제가 하나님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죽이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를 동안은 내가 왕 노릇을 안 할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일생 생활에서. 그러나 그걸 참다가 하나님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내 사사건건, 나의 일하는 나의 실생활 사사건건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 옛자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하고 살아라고 하면 못 살아요. 죽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살아라고 그러면 못 살아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 줄 아니? 왜 죽여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을 왜 죽이는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말씀이 없어. 벌써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싫어하는 그걸 뭐를 증명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라기서 3장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더 잘되고 있잖아요. 복을 받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자가 화를 안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데도 안 망하고 잘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악을 막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교만한 자가 복을 더 받아요. 하나님을 막 뭐라 그러고 시험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화를 당하지 않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모르고 있고 번성한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있고 화를 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단어 보세요. 화의 화, 번성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왜 잘 돼야지 왜 더 힘들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왜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인본적으로 이걸 전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밝히십니다. 성령께서 밝히신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밝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밝히신다니까 또 이렇게 하죠. 성령님을 기다려. 성령님 이걸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걸 알려주세요. 또 이래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알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인간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오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해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 오해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맞나? 그게 뭔데? 하찮아서 무시해버려요.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이유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미워한다.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존재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흠이 없고 나의 행동만 흠으로 봐요. 그래서 나 흠이 있는 행동을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게요. 내 행동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악 중에 악이야. 그래요, 주님이. 인간, 나의 존재에 흠이 있다니까. 이 존재를 원래의 존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태어난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이 세상의 패턴이 뭐예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존재가 흠이 있다, 이건 몰라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존재가 변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시 태어난 존재구나. 이제는 다른 존재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 가지고만 자꾸만 그래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이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흠이 없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예요. 이 새로운 존재는 이 새로운 존재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존재가 자꾸만 옛 존재의 모습으로 옛 존재에서 말하는 진리, 옛 존재의 나라에서 말하는 중요한
잣대, 그걸 따라가요. 새로운 존재가 옛 존재의 중요한 잣대를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행동 잘 지킬게요. 율법 잘 지킬게요. 아버지 나 됐죠. 자꾸 그러니까 뭐 십자가 사건 자꾸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뭐가 자꾸 죽었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느냐. 내가 행동만 옳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다고. 그게 뭐래요? 그건 정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욕이다, 탐심이다. 그건 사악한 거다. 그건 사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만 자꾸만 거기다 포커스만 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한테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아무리 잘해보세요. 십자가 사건 무시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알아듣게 해주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 그 통로를 내가 적당히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듣는데, 아니요, 내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인간 말로. 그러니까 뭐야? 지키려고 그래요.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증명해. 이걸 지켜서 나를 증명한다니까. 예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못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시험하고 막 이런 자가 지금 이 땅에서 화 안 당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가만 내비둬라 그러잖아요. 알곡을 거둘 때까지 가만히 내비둬라 이래요. 번성한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보세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쓰는 번성의 의미를 내가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의 세상에서는 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뭔가를 보이는 것으로 많으면 그걸 번성이라고 우리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해요. 악을 행하가 번성하잖아요. 이래요. 복이 새로 태어나기 전에 복의 개념은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나라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됐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인간이 됐구나.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아직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우니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인생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는데 내가 열심히 걔네들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침마다 그래도 성경 읽는데요. 걔네들이 기도한대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걔네들이 저래요? 왜 저렇게 살고 있고 왜 저 뺏기 왜 길이 안 열려요? 이런 오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 5장 28절에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준대. 이 고통에서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5장에 와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고통이 더 심하게 되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나서 힘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 거지, 아버지. 힘든 일이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이 없고 그대로 그냥 출애굽을 시켜버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그 힘든 일, 지푸라기를 너네가 가지고 와가지고 너네 벽돌을 만들어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압박이, 이런 고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냥 출애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나요, 아버지. 왜냐면 죄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거 드러나지를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멘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 그럼 우리가 잘 돼야지. 왜 더 힘들어지니? 하나님 뭐 하니? 이런 오해가 있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오해가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 맞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런 오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오해는 왜 있냐면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것을 아직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잘 된다라는 거 아직 그걸 몰라서 이 세상에서 옛사람에서 잘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옛 나라에서 생각했던 잘 된다라는 거, 풍성해진다라는 거, 이런 것을 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던 거지, 아버지. 아버지는 출애굽을 시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땅에서 나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없는 인간임을 아버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 새끼들은 잘 될 거야. 이런 오해를 해요, 아버지, 자꾸만. 내가 이렇게 나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죄 짓지 않고 잘 살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주님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잘 될 거야. 아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라 살을 거야 이러려고 하고, 성령으로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